지난번 본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첫 예루살렘에서의 첫 본격적인 이제 복음 전파 사역으로서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이제 보인 이후에 행했던 이 복음 전파 사역,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첫 복음 전파 사역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방해와 위협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이후 이제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것을 첫 보고하고 또 첫 합심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합심 기도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이 중심이 되었죠.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합심 기도했던 이러한 장면이 나와서 기도의 내용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과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핍박과 고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것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또 교회 공동체도 잘 이루어가기를 위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랬을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또 말씀의 능력을 이제 우선으로 해서 치유와 이적의 능력을 함께 구했던 그러한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복음 전파 사역에서 할 때 아주 중요시되고 있었던 그 능력들이죠. 말씀의 능력과 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셨죠. 결국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모습으로 응답을 하게 되었던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 본문들에서도 계속 보여줬듯이 치유의 능력, 그 이적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나 이적의 능력은 굳이 그 당장에 응답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말씀의 능력의 보조가 됨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의 보조가 됨도 그때 또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과 함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으로 응답이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계속된 그 교회 내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이 교회 내에서 합심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과 그 응답의 내용이 나왔던 그 이후죠. 계속 교회 내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그 마지막 절 31절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요 모습, 그 장면에 이어서 나와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또 배경이 되는 아주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전함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보기에 또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는 것은 또 그동안 이 복음 전파 사역할 때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고 증인 사역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장 8절에 나왔던 건데,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 전함, 다른 능력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아주 그런 중심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지난 본문 마지막 절 31절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배경이 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난 본문의 31절에 그 말씀 전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이따가 참고해 보았을 때에 밖에 나아가서 그 전처럼 막 교회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기보다도 교회 내에서 증인 사역을 했던 것임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본문까지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안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까지 참고해 봤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했다 했을 때, 그것이 교회 내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 사역했던 것.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전에 2장 말미에서 이제 보여졌었던 교회를 이루는 과정, 처음으로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4가지 과정이 나왔었죠. 그때 결국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을 때 뭐였습니까? 말씀, 그 다음에 전도나 구제, 그 다음에 또 예배, 또 기도였습니다. 결국엔 4가지가 그 과정 중에서 말씀과 전도나 구제인데, 이제 거기서도 사실 구제가 더 제대로 보여주긴 했었죠. 근데 그게 전도로도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전도를 앞세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과 구제, 이게 앞에 2가지로 먼저 그 4가지 과정 중에 보여졌는데, 그 2가지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보여지게 되면서, 그 중에서도 또 구제 쪽에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져서, 이제 그 가운데에 다소 이제 부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본문까지에서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에 지난 본문까지에서는 교회 외부로부터의 이 방해와 위협을 극복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은 교회 내부에서의 그 부정과 죄악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오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의 그 부정적인 사건, 막 부정하고 죄악된 것을 극복하는, 지난 본문은 교회 외부의 박해, 방해, 또 위협, 이런 것을 극복하는 기도로서 이제 그런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해서 보여졌다면, 오늘 본문은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 내부의 자체적인 어떤 부정과 죄악을 극복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 나오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장 또 교회를 이루는 과정과 또 연관해서 봤을 때는, 그때 교회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오늘도 2가지 과정 비슷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과 구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또 연관해서 봤을 때는, 그때는 교회를 처음 이루는 과정이 된다면, 오늘은 그 이후에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해가는 과정으로서 이런 사건이 또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단 4장까지는 하나의 배경과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은 4장과 5장이 쭉 걸쳐서 본문이 이제 되어지는데, 4장에서는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배경 쪽이 되겠고, 이제 5장부터 이제 오늘 본격적인 사건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4장을 보면 4장 32절, 거기 첫 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뜻이라는 건 한 영혼이라고 더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원어상은요.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건 공통으로 쓴다, 통용. 그래서 공통이었다. 서로 공통으로 쓰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여서, 이것이 이제 지난 2장 말미에서의 교회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나왔던 내용과 이제 비슷하면서 거의 같으면서, 여기 한 마음과 한 뜻이란 말이 추가가 되어서 더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 하반절,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요 부분, 그 부분부터는 통째로 2장 때보다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 때처럼 그 서로 봉헌한 물건, 여기 지금 막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공통으로 썼다라는 건데, 그 모든 물건이라는 것이 일단 서로 봉헌했던, 교회에 바쳤던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런 물건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며, 그래서
물질적인 통일과 함께 물질적으로 그냥 물질을 공통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건 뭡니까? 물질과 육을 초월했음을 보여줍니다. 물질과 육, 물질, 네? 육, 그게 다 같은 차원인데 그것을 초월한 것임을 이제 보여주죠. 2장 때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육을 초월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모습이 보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간에 공통으로 쓰면서 그걸 초월했어. 물질에 대해서 초월했어. 육에 대해서.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바로 앞에 31절에 지난 부분 마지막 절이죠. 그 31절에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 전함이라는 바로 이 성령과 말씀과 같은 이 영적인 것에 심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에 심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취. 그러니까 육은 초월하는 거죠. 육과 물질은 초월하는 거예요. 영의 심취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 영적이 될 때가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갈 때에 이게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통으로 쓰고 여기에 욕심을 부리거나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장 때에서도 그때 교회를 이루는 과정 때도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막 공통으로 물질을 이제 사용하는 모습이 나올 때에 그 일 앞에 말씀이 선행되고 있었습니다. 말씀. 물론 이적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때는요. 말씀과 이적 같이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이 앞에 먼저 보여지고 있었던 가운데에 그렇게 공통으로 막 통용하고 물질을 이랬던 모습이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그것과 이제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 성령과 말씀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이 심취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 지금 아까 한 마음과 한 뜻이 여기 추가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뜻은 한 영혼이란 말이고 한 마음과 한 영혼 딱 한 영혼이란 말이야. 한 영혼.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된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영적, 한 영혼. 그래서 하나로 영적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여기 기록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괜히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마음 같이 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로 영적인 상태가 되었구나. 서로 간에. 그래서 이런 걸 물질을 갖고 초월한. 그러니까 2장 때보다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좀 더 추가해서 2장 때에 처음 교회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줬던 것보다도 이제 막 더 자세하게 한 영적이 되어서 물질은 초월해서 육은 초월해서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이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이 다다음 절인 34, 35절에서는 이 또한 이제 2장 때와 비슷하게 2장 아까 44절이었다면 이번에 2장 45절이 됩니다만 교회를 이루는 과정 때 그때와 비슷하게 이제 드디어 오늘 중심이 되는 구제의 모습도 나오는데 구제. 아까와는 조금 다르지. 아까는 그냥 공헌한 물건을 같이 썼다라는 것이고 통용했다라는 것이고 이번엔 구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 구제, 이 구제를 한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물질을 쓴 거고 이미 드린 걸 쓴 거고 여기 이제 드리는 거고 어쨌든 나오게 되는데 이 또한 2장보다 또 자세히 말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구제에 대해서도 그 전에 33절 그 이제 앞절이죠. 원래 아까 32 다음에 33절에서는 먼저 그렇게 구제하게 되었던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제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33절에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큰 권능은 능력이죠.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다음 무리 위에라는 건 더 정확히는 무리 위에, 그 다음에 역시라는 말이 생략이 됐어요. 원어는 역시, 또한 내지 역시 이게 원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조금 이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텐데요. 어쨌든 무리 위에 역시 큰 은혜가 있어 이거예요. 큰 은혜는 얻어라기보다 큰 은혜가 있어, 뭐 같은 말인데, 큰 은혜가 있어.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예?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능력으로. 때문에 큰 은혜가 있다. 역시 큰 은혜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상반절은요, 이게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한 거, 이것은 지난 본문 말미 31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부활을 증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때도 31절 그때도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렇게 증인 사역을 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하고요. 아, 그때도 그랬겠구나. 여기처럼 부활을 증거했겠구나. 3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하고, 또 그래서 이 교회 밖에 나가서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내에 교인들에게도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바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인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다 끝났고 이제 밖에 나가서 갔으면 전도할 때,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때 부활을 증거하자. 우리 전에 봤죠? 이제 사도들의 부활, 그 복음 전파의 중심 내용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했던 걸 알 수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만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부활을 또 증거하고 있었던 모습이 여기 보여진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 큰 권능, 큰 능력이죠. 큰 능력을 받은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지난 그 3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있었던 성령 충만, 이게 또 31절에 나왔죠. 땅이 진동해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한 거였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했던 상태에서 받은 그 능력, 여기 큰 능력이라는 것이 그 능력임을 알게 하면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는 것이 다른 능력이 아닌 이 말씀의 능력이 우선임을 여기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난 31절에서는 성령 충만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또 이후에 능력이란 말만 따로 나온 건데, 마찬가지. 그냥 능력이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는 거죠. 여기서도. 근데 그 능력이 어느 능력으로 나타났다?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먼저 나타났다는 것이 또 보여진 겁니다. 예? 다시. 예?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건 몇 번씩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능력을 받았을 때에 어떤 능력이냐, 우리는 흔히 이적의 능력, 치유의 능력 쪽으로 생각하기 쉽다라고 했어요. 뭐 신비적인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 우리가 목격을 해왔어요. 사도행전에서. 근데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바탕으로 말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게 쭉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권능이 능력이에요. 여기도 권능이란 말로 나왔지만 능력.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증인 되리라.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이 뭐냐? 어떤 능력이냐?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선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다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능력과 말씀이 아예 붙어 나왔죠. 큰 능력을 받아서 부활을 증거, 이 말씀 딱 붙어 나와서 또 그 말씀의 또 내용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까지 나와서 아주 더 확실하게 여기서만큼 이제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건 뭐 능력이 말씀의 능력 쪽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데다가 그 말씀의 내용이 부활이라는 사실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요 지금 33절 요 부분이 4장 33절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아주 그 함축해 놓은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아주 분명하게 이제 다 나온 겁니다. 뭐 그전에도 물론 다
다 보여줬지만 여기는 더 직접적이고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하반절, 이 하반절, 33절 하반절은, 아까 무리가 뭐 은혜를 얻어 큰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이제, 부활을 증거했어요. 큰 능력으로. 그로 인해서, 이 무리가, 이제 교인들이 되겠죠. 그 무리가 큰 은혜를 얻은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원어상, 큰 은혜라는 말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 내지 또한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럼 뭐예요? 역시 큰 은혜 이거란 말이거든요. 그럼 역시란 말이 왜 붙었을까? 그것은 아까 큰 권능이란 말에 상응하는 여기는 큰 은혜, 서로 큰이란 말 쓴 거죠. 그러니까 원어상도 그대로 똑같은 말을 큰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큰 능력, 큰 은혜, 역시 큰 은혜. 역시란 말이 딱 붙어요. 그 상응하는. 그래서 그런 큰 은혜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큰 은혜가 바로 말씀의 능력에 의한 것임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죠. 큰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을 증거했더니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부활을 증거했더니만 또 큰 은혜가 말씀의 능력으로 큰 은혜가 임했다. 이 그대로 상응해서 딱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가 성도들의 이 교인들에게 다 지금 임하게 되었다. 그냥 상관없이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큰 은혜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다음 34절 맨 앞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그 결과로서 34, 35절에 그 구제, 아까 잠깐 봤던 구제가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큰 은혜, 이게 원인이었던 겁니다. 바로. 자, 그럼 그 자세한 내용, 그 구제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핍절했다는 건 부족한, 뭐 가난한 이렇게 보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라고 하는데 밭이란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땅, 토지, 땅과 집도 그냥 집이라기보다 거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지. 그러니까 자기 거주지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살고 있는 집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먼 지역에서 거주하고 이쪽 잠깐 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 먼 지역에서 뭐 그때 오순절 뭐 이럴 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거주를 하고 있죠. 거주. 그러니까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거주지가 되겠죠.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잠깐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잠깐 자기가 뭐 머물라고 무슨 오피스텔을 구했다라던가 뭐 원룸을 구했다라던가 뭐 이런 구했을 때 그것을 팔아서 그렇게 한다던가 이런 식이 되는 거가 되겠죠. 물론 집이 될 수도 있고 밭과 집. 근데 이제 땅과 거주지 더 정확하게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있는 많은 자들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발 곁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필요라는 것은 더 정확히 결핍, 아까 핍절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게 막 부족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필요입니다. 결핍했던 것, 그것을 따라 그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나 공통으로 나눠졌다기보다는 결핍한 거,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제인 거예요. 그 결핍을 따라 나눠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뭔가 이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집이나 땅이 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넉넉하게. 그리고 또 아까 거주지도 마찬가지죠. 집도 마찬가지. 완전 집을 팔아서 자기는 밖에 이제 거리에 나와서 뭐 거지가 되는 이건 아니죠. 자기가 또 살 곳도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집을 다 팔아갖고 나는 저게 된 게 아니고 요새로 말하자면 뭐 자기 자가로 갖고 있던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도 물론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제 더 이렇게 넉넉하게 좀 갖고 있었던 걸
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다 막 무슨 자기가 살 것도 없이 막 거리에 나가서 살아라. 그리고 너가 무조건 바쳐라. 이런 차원이 아니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재물들, 소유들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팔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구제죠. 갑자기 구제를 했더니 자기도 거지가 되어서 다 바쳐갖고. 이런 차원은 또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런 것이구나. 네? 당연한 거죠. 뭐 당연하지. 누구 거지를 돕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자기가 거지가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그 거주하고 먹고 살 어떤 그런 것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넉넉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에 사용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도 앞서 32절처럼 또 지난 2장, 아까 45절 때처럼 영적인 것에 심취하여서, 네? 영적인 것에 심취해서 물질과 육을 초월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도 공통으로 사용했다. 물질과 육을 초월했어. 이것도 물질과 육을 초월했는데 왜? 영적인 것에 심취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구도도 아까 31절 다음에 32절, 지난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한 것. 이 모습 다음에 그 32절에 나왔죠. 그렇게 통용하고 소유를 통용해서 물질을 통용했던 이 모습과 또 같은 구도로 여기서도 아까 33절에서, 이 앞에 33절에서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부활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심취해서 육과 물질은 초월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가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전했던, 한마디로 말씀을 전해서, 네? 이 영적이 된 거죠. 말씀 전한 것은 물론 말씀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전한 것이고요. 어쨌든 말씀 전함을 받아서, 네? 지난번 말미에도 계속 똑같습니다. 아까 32절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여기 33절 같이 말씀을 전함으로 또 34, 35절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구도가 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이제 듣고 아까 큰 은혜에 임했다. 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질을 초월하는 겁니다. 육과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져요. 이게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 써야겠구나. 저들을 이제 또 살려야겠구나. 이게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서는 이제 아까와는 조금 다른 건 뭐 큰 은혜라는 말이 더 보여졌고 또 그 결과 아까 뭐 서로 통용하는 것보다는 구제 쪽으로 갔죠. 약간 다르지만 뭐 같은 차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장에서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큰 은혜를 받아서 즉 구제가 이루어졌음을 전에 2장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후 다시 교회 내에서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말씀이 나왔습니다. 구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2장에서 교회를 이루는 과정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구제는 전도 차원도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말씀 구제 그대로 또 이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번에도 교회 내에서 준다. 그때도 교회를 이룰 때였고요.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또 오늘 본문에 이제 구제라는 거 배경, 오늘 본문의 큰 배경은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 오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구제의 배경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4장은 이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 근데 그 가운데 다음 36, 37절은 4장 36, 37절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누굽니까? 바나바의 구제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 구제할 때 바나바도 구제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로 인한 이 바나바의 소개와 등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여기서 딱 등장하고 소개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해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에 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누가. 근데 누가가 그렇게 지금
구제에도 이제 앞장선 거겠죠. 바나바가 더 본을 보이고 하는 가운데에 바나바를 여기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거예요. 37절은 사실은 아까 35절까지 벌써 이 배경이 다 보여진, 구제라는 배경이 보여지고 있었던 가운데에 요건 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첨가가 된 거죠. 추가가 돼갖고 이렇게 부록처럼 잠깐 이제 바나바 소개 겸해서 이제 이렇게 잠깐 또 구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근데 바나바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보면 거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레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족인, 레위인,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구브로, 키프로스, 요새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키프로스, 지중해 쪽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저쪽으로 이제 해서 그리스 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 섬이죠. 어쨌든 거기서 태어난 레위인이라고 하고요. 또 이름은 요셉. 우리가 바나바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원래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구약의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요셉. 그게 이제 바나바의 원래 본명이고요. 또 이제 다음 더 특징이 되는 것은 뭐예요? 거기 사도들이 이제 부르기를 일컫기를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냐? 바로 바나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별명이죠, 별명. 바나바가 별명인데 거기 바나바라는 거 괄호 안에 보면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해요. 권위자. 바나바라는 건 권위자. 권위자. 이게 우리 한자어입니다. 이렇게 헷갈려. 권위자라면 우리말만 딱 보면 권위를 내세우는 자 이렇게 보일 수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권면, 위는 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딱 맞습니다. 원래 원어상 봐도 권면과 위로의 자라는 것도 놈자라기보다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기보다 아들, 권면과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의 아들, 그 의미로 권위자입니다. 한자로 권면과 위로의 아들. 근데 원래 바나바라는 것을 원어로 봤을 때 지금 권위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제 우리가 그 권위자는 또 이제 그 바나바를 번역해 놓은 걸 우리가 원어로 본 거고, 그냥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를 그것도 원래 원어지 않습니까? 파나파스인가? 이렇게 해서 바나바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원어상으로 봤을 때 그 의미는 바가 원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맨 앞에 나온 바. 그게 원어상 아들. 나바가 이제 예언. 우리 예언자 할 때 나비라고 그러거든요. 나비. 우리 말에 나비야, 나비. 이게 아니라 나비가 원래 히브리어 상에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건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비의 나비 비슷하죠? 그 아들. 바가 아들이에요. 바예수 무슨 뭐가 붙은 이 히브리어 이름들이 많아요. 그 뭐뭐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바의 아들, 예언자의 아들 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름 자체의 원어상의 그 뜻은 예언자, 나비의 아들. 나바 이거예요. 나바 이렇게. 그래서 예언자의 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 누가가 또 해석하면서 권위의 아들 내지는 위로의 아들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래서 바로 뭡니까? 아마 권면과 지금 예언을 같은 차원에서 누가는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의 아들인데 원래 이름 자체는 예언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걸 권면 내지는 위로로 여기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가 번역을. 근데 그건 뭐겠습니까? 예언식으로 예언회가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거든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권면과 위로를 했던 자라고 보면 되겠죠. 권면과 위로를 하는데 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위로도 하고 이런 겁니다. 권면이라는 건 충고라는 말이에요. 충고. 그러니까 한때는 그가 잘 되도록, 그가 올바로 가도록 좀 이렇게 충고,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그를 자꾸 세워가는 이러한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말로 예언의 아들이라고 예언식으로 말씀식으로 그렇게 권면과 위로를 했던. 그래서
누가는 그걸 갖다 예언이란 말 쓰지 않고 권면으로 써서 권면의 아들. 그래서 권위자, 우리 한자어는 또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다음 37절과 같이 그가 밭이 있음에, 밭도 여기서는 토지란, 농장, 더 정확히 농장이란 말이고 토지란 말이에요. 아까 밭은 땅이란 말이고 원어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는 농장, 토지. 그래서 이 바나바가 조금 자기 갖고 있는 어떤 농장 같은 땅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하여서 이제 아까 앞서 보였던 구제에 있어서 본을 보였음을 보여줍니다. 구제. 그대로 이제 땅과 집을 파는 가운데 그런 구제를 보이는 가운데 바나바도 자기 농장을 팔아서 바쳐서 구제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본을 보여줍니다. 마치 권위자의 답게 말이죠. 권면과 위로의 아들답게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바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도 하고 이러한 권위자, 권면과 위로의 아들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제하는 이러한 가운데 본을 보였던 바나바를 소개했던 것으로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크게 오늘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비중은 없습니다만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다음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사건이 이제 보여집니다. 잘 알려진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남편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면 이제 여자 이름 같아 보이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남자 이름입니다. 여기서는요. 삽비라 이게 여자 아나이고요. 어쨌든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 먼저 1절, 6절까지 나오는데 그럼 먼저 1절, 2절은 이 사건의 정황을 보여줍니다. 거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며 그 두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앞서 4장 34절과 같이 구제를 위해 소유를 팔되 그 소유는 좀 이따 이제 3절에서 더 자세히 보여주듯이 바로 땅인 것입니다. 땅. 여기 소유라고만 나왔지만 원래는 땅. 좀 이따 이제 보여줘요. 다 계속. 이들도 땅을 판 거예요. 땅 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구제의 모습을 보면은 땅 판 것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을 팔아갖고 자기가 뭐 거리에 나앉고 이런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도 갖고 있었던 땅 같은 거 팔아서 바치고 이런 거지 되는 거죠. 뭐 집을 바쳤다 했으면 요새식 우리나라를 지금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겠고 아니면 잠깐 했던 뭐 이렇게 보증금을 빼서 드린다던가, 잠깐 내가 타지에 와서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집을 이제 거주지를 드렸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어쨌든, 구제를 위해서 더 넉넉하고, 더 갖고 있었던 그런 재산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도 땅을 바친 건데, 그래서 이들도 나름대로 구제라는 선한 일을 위해서 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다음 2절과 같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라는 모습을 보이며 다음 그래서 이제 얼마를 가져다가 나머지가 되겠죠. 얼마는 게 부분, 원어상 부분,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하여서 다시 4장 35절과 같이 이것도 하되 이 상반절에 얼마를 감춘 모습은 아까 그 구제의 모습이 나왔던 4장 34, 35절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특히 여기 감추다라는 말은 원어상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들은 마치 그 판값을 전부 드리는 것처럼 했으면서 사실은 거기서 그와 같이 일부를 훔치고 횡령한 것과 같이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바치는 것처럼 자기가 말들은 해놓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마치 다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자기 거지만 훔친 것처럼 거짓을 한 거죠. 그래서 횡령한 것처럼.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거짓의 죄를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다 바치는 것처럼 얘기를 이제 해놓고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감췄던 거예요. 일부러 감춰갖고 일부만 드렸던 거죠. 거짓과 위선과 거짓의 죄를 이제 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안에도 그의 안에도 있는데 그의 안에도 다음에 알면서라고 나왔지만 원래는 이제 더 원어상 더 정확하게는 은밀하게 알면서라는 말이에요. 원래 다른 그냥 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은밀하게 알면서 비밀스럽게 알면서 요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남편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서로 공범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 안에도 알면서 뭐 대충 한 게 아니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자기도 같이 이제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눈 감아주고 그냥 서로 간에 공범이 된 거예요. 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둘 똑같이 공범이 된 거예요. 근데 물론 남편이 먼저 주도했던 것이긴 하겠지만, 자, 이에 이제 다음 3절과 4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고 이제 아나니아를 충고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중 주로 가장 앞에 항상 앞에 나올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됨을 또한 여기서 또 보여주면서 말이지. 계속해서 이제 저 12장 정도까지 베드로가 주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크게 거기까지는 베드로, 나머지는 바울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또 예루살렘 교회 수장격인 거예요. 거의 가장 이제 여러 사도들 중에서도. 그럼 거기 보면 먼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면서 일단 그의 땅값 일부를 감춘 사실을 알아차린 그 베드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 베드로의 능력이죠. 이는 이제 베드로의 이적의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 또한 뭐예요? 성령을 받아 얻게 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냥 알아차리지가 않는 거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딱 그걸 꿰뚫어보고 알아차리는 능력, 이적의 능력 쪽이죠. 근데 성령을 받아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 그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 봐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괜히 말했다기보다 지금 성령을 받아서 여러 말씀과 이적을 위주로 한 능력도 얻으며 성령을 받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성령을 무시한 성령에 대한 방해이자 도전으로서 그 일을 저지른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성령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괜히 성령을 속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능력도 말씀 능력, 이적 능력 받고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그래서 그 결과로 아까 막 은혜도 나타났죠. 큰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 다 전체적으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막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가운데에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면 이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막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을 받아서 말씀 전하고 이적 능력을 받아서 해서 이렇게 구제 나타나는 가운데에 성령이 주도가 되는 너희가 지금 성령을 무시한 성령에 대한 도전과 방해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지난 본문 말미 31절, 그 31절에서 지금 지난 본문 말미가 배경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계속 그걸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성령의 충만으로 그때 나왔죠. 아예 성령의 충만으로 그 같은 이 말씀도 사역도 하고 막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음이 다시 보여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전에 안진뱅이 치유 사건, 성령 세례 사건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나왔어요. 성령 충만 받은 게 이번에 새롭게 나왔어요. 얼마 전에 바로 여기가 붙어서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성령이란 말이 지금 멀리 뭐 갑자기 여기 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었던 사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받은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서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사역, 증인사역을 하고 있는 이 말씀 능력 받아서 이러한 가운데였거든요. 그래서 구제가 나타난 거였어요. 아까 다 봤죠? 앞에 배경. 그래서 구제가 나타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영적이 되어갖고, 물질을 초월해갖고, 막, 육을 초월해서 막 구제를 나타나고, 이런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사건 가운데에 너희들이 이를 저지르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말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뚝 떨어져서 막 아무 때나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전체 흐름,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도 있고, 지금 바로 또 그 가운데 또 코앞에 다시 새롭게 또 보여주기도 했고, 이 가운데 성령을 속였다는, 성령을 방해하고 너희들 지금 도전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지금 너 지금 이랬다라는 것이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제대로 안 보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아무 때나 또 갖다 쓴다니까요. 이 성령은 이 신비적인데 갖다 쓰는 거 사람들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아무 때나 또 그냥 성령을 갖다가 막 갖다 쓰고 이랬다 저랬다 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왜 여기서의 성령이고 여기서의 성령은 무엇이며 왜 성령이며 이런 걸 알고 가야죠. 아무 데나 갖다가 그냥 뭐 좀 내 거 그냥 거기다 맡겨버릴 때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가장 폐단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을 거기다 맡겨버리는데 써버려요. 내가 할 걸 안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래서 행하고 순종해야 될 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 행함과 순종인데 그걸 거기다 맡겨버리고 끝내버린다니까요. 성령을 받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할 때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너 일으켜갖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바꿔놨어. 성령이 없는 게 아닌데 그렇게 바꿔놓고 성령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다 거기다가 하고 내 거에 쏙 빠져버리는 그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령을 막 갖다 쓰는데 뚫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흐름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나왔던 게 성령입니다. 잘 알아요. 왜 성령을 그게 뭐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가야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고해서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 그때부터 말씀하셨을 때도 왜 성령이시고 어떤 성령이시고 우리가 잘 알아야죠. 성령에 대해서. 그러자면 자꾸 신비적인 거 이쪽으로 자꾸 갖다 쓰고 능력도 자꾸 그 신비적인 능력 쪽으로만 가니까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바른 제대로 된 이 신앙으로 가는 걸 오히려 방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잘못됐고 뭐 성령을 무시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 오용하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습은요 여기 3절에 또한 뭐라고 하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했듯이 이제 성령의 충만이 아닌 뭐가 충만해졌다? 사단이 마음에 내면 중심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게 똑같아요. 사단에 충만해진 거예요. 아까 성령의 충만이 아닌 사단의 충만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이 사단은 뭐의 압입니까? 거짓의 압이죠. 거짓의 압이. 거짓의 압이듯이 일단 아나니아가 거짓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단이 배후에 있는 거죠. 거짓의 압이니까. 그리고 또 그 거짓은 어떻게 해서 또 일어나게 된 겁니까?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돈을 감춘 거예요. 이게 내가 아까웠고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인 거예요. 탐심은 이제 한마디로 돈,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탐심이라고 할 때. 그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했죠.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어서 왜 우상숭배?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만몬, 돈, 뭐 이런 것의 신인, 물질과 만몬의 신, 그것도 사단 아닙니까? 마귀. 사단을 바로 우상 삼아 쫓아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탐심이 우상이다 숭배할 때 돈이 우상이다 물질 우상이다 라는 것
또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만몬의 신, 물질의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마귀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거짓의 앞에, 거짓의 뒤에도 사단. 거짓의 원인은 물질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돈. 그 배후도 사단. 사단은 우상 숭배, 사단을 숭배한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사단 충만이죠. 그 성령은 반대로 그럼 어떠시다는 거예요? 진실하시죠.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영적이시죠. 근데 반해서 사단은 그와 같이 거짓되고 육적인 것입니다. 물질, 거짓, 네? 성령은 정직, 진실, 영적. 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모습은 거짓되고 육적인 것 이런 거 쫓아가면 결국 육적인 거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물질.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죄를 짓는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이 나아가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거짓과 육을 쫓는 거, 물질을 쫓는 거는 연결이 됩니다. 죄를 짓는 거짓 죄죠. 그래서 육과 사단과 죄 이런 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을 쫓아간다, 육을 위해 산다, 너가 영을 쫓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을 쫓는다는 건 죄를 쫓는다, 세상을 쫓는다, 육을 쫓는다, 죄 쫓는다. 이 다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 그리고 그 배후에다 사단이 다 있는 거고요. 마귀가 있는 거고 육과 세상과 죄 이건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육을 쫓는다 할 때, 세상을 쫓는다 할 때 당장 죄 짓는 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죄랑 결국 연결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죄란 말이에요. 그게 다 죄의 근원이죠. 근원. 그걸 쫓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예요. 다. 그 뒤에 또 사단이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된 것이에요. 마귀, 죄, 육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볼 줄 알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났잖아요. 이가 돈을 쫓고 육을 쫓아 거짓한 죄를 지금 그 뒤에 사단 나왔어. 다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네? 베드로는 꿰뚫어보고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러할 때 성령은 떠나가시고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은 전에 31절에 나왔을 때에 다 같이 합심기도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거는 사도들만 받은 게 아니죠. 사실은 다 같이 받은 거고, 그래서 아까도 뭐예요? 말씀을 또 듣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이 되어서 그래서 물질을 바친 거잖아요. 다 성령 충만 영적이 된 거예요. 다. 근데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겠어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성령은 속여버려요. 성령을 속이는 그런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면 속여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충만해지니까 성령은 떠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분위기가 구제를 하는 가운데 원래 분위기는 왜 구제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충만, 성령의 충만, 다 같은 차원. 이 지금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이들은 뭘로 갔다? 육적인 충만, 사단의 충만으로 간 거예요, 얘들만. 이게 지금 죄의 원인이 된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걸 지금 뭐 영적으로 못 보고 이게 지금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이게 지금 왜 이러나, 이게 겨우 이거 갖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이들은 영적으로 막 됐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물질과 육을 초월해버려. 그래서 막 구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구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영적이 됐다. 성령 충만, 구제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왜? 이게 충만하니까 이걸 버려버리는 게 이게 구제인 거예요. 물질과 육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령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과 구제는 같은 차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들은 다 육이 들어가고 다 뭐예요? 사단이 충만해진 거. 그러면서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을 쫓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방심하다가는 이와 같이
육이 지배하며 그것은 또 사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게 되는 것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러 갈 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이 들어오면 그게 순식간에 지배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들도 또 자기들도 동참한다고 동참하는 가운데 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영적인 거 하는 가운데 육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베드로는 사단이 충만했다고 해요. 충만이 돼버렸어요. 이걸로 또 금방. 잘 봐야 돼요. 이들도 영적인 일에 동참한다고 한 건데 이게 사단이 충만이 됐다니까. 이게 그렇게 미묘하고 그렇게 세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민감해.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이게 민감한지 몰라요. 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걸 또 잘 조심해서 방심하지 말고 유지를 해 나아가고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상. 근데 그러지 않을 땐 순식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유지가 또 잘 돼.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늘상 그것이 유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육충만 사단 충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절에 계속된 추궁을 이제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행위, 감춘 행위가 되겠지.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하여서 지금 뭐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그러니까 안 바치던가 아니면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느냐? 그냥 팔은 다음에 내가 이것만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적게 바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안 바쳤어도 되고 또 판 다음에 적게 바쳤어도 돼. 근데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 너 왜 이것만 바쳐? 너 안 되겠다. 이걸 지금 혼을 내는 이런 지금 저거 추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바쳤을 수도 있어. 아니면 팔아서 그 적게 바칠 수도 있어. 그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뭐예요? 결국에 거짓을 한 것이 문제. 자기들이 다 드리려고 하면서 거짓을 드린다고 하면서 거짓을 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즉, 한 것을 모두 바친다고 표시는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좀 이따 이제 8절에서도 또 직접 확인되기도 합니다. 더 좀 이따, 아까 삽비라, 이제 나중에 삽비라 쪽에서 더 확인이 또 되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부터 이들이 뭐가 잘못이었을까 했을 때에 점점 뒤에 갈수록 보여지는데 자기들은 표시는 뭐예요? 표현은 다 한다고 한 거예요. 말은 해놓고 거짓으로 그렇게 안 한 것이죠. 이 거짓의 문제, 위선의 문제 이게 된 거예요. 적게의 문제와 안 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너 왜 안 해? 너 왜 적게 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다고 해놓고 거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팔아놓고서 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되고 내가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짓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다음 여기서도 사람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요. 네? 거짓말했다는 거짓을 말한 것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사람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뭐예요? 여기서 지금 또 나오죠. 거짓으로 말한 것이 문제였음을 직접 보여주는데 다만 그 거짓이 베드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을 한 것이라고 해서 앞서 3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거짓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차원이죠. 속였다, 거짓했다. 성령, 여기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심도 이제 보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일로 복음 전파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이 성령에 대한 방해이자 도전은 결국 그 사역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대한 방해이자 도전도 되는 것임을 보여서 지금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단순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도 됨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주신 명령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았지만 이 또 계획, 하나님께서 또 주신 계획,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 전파사에게 주체하는 성령님, 그 또 하나님까지 속였다라고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님도 또 보여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자 다음 5절 6절은 이렇게 추궁을 받으며 정죄를 받은 아나니아에 대한 심판의 장면을 이제 심판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거짓이 문제였어요. 거짓. 여기 심판이 나옵니다. 뭡니까? 거기에 먼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났다는 것은 한 단어인데요. 원래 원어상 죽으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죽으니 그러니까 엎드려져 죽었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죽었다, 쓰러져 죽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음을 여기 보여주는데, 이 심판의 장면, 그 자리에 즉사했은 거예요. 탁 쓰러져서. 이는 좀 이따 구절을 참고해 보면 혼이 떠났다는 건 우리가 육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것처럼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원어상은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죽었다는 말을 쓸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또 거창하게 뭐가 있나 해서 볼까봐 좀 단순해서 말씀드리는 거 별거 없는, 바로 즉사했다 이 얘기예요, 바로. 어쨌든, 근데 이는 좀 이따 구절을 참고해보면 단순히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라기보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죽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어. 좀 이따가 이제 삽비라 사건 때랑 다 이제 보면 베드로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라기보다도 베드로의 능력에 의해 죽게 된 것임을 알고, 물론 이제 또 배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능력으로 죽게 된 것임을 알게 되어서 3절에 이어서 다시금 베드로의 이적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까 3절은 그 감춘 걸 알아차리는 그 능력, 이적의 능력이 있었었죠. 빼들어버리는. 근데 이번에는 그 심판으로 그걸 죽게 하는 이 능력, 또 이적의 능력, 또 보여진 거예요, 베드로의. 자, 그럼 이것은 너무 심해 보이는 심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죠? 너무 심한 심판이 아닌가, 너무 심한 징계와 심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즉 그래도 바치려고 했고, 그래서 구제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이들도 겨우 거짓했다고 이렇게까지 죽여야 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죽기까지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도 보았듯이 단순한 거짓이 아닌, 지금 성령을 받아 복음 전파 사역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 그 주체 되시는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하며 방해하고 도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한 거예요. 그래서 방해한 거예요.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되었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또 지금 교회 공동체도 이루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죠, 물론. 그 교회 공동체도 이루어서 그 첫 발을 내딛는 이 중대한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은 부정하고 죄악된 것으로 이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계속 죄가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와 같은 부정과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더더욱이 지금 그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성령께서 지금 전체 운행하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지금 이 상황이 구제라는 것은 이제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 본질은 뭐예요? 영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들이 다 영적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것을 거스리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딱 와서 반대로 이 엄청난 이 악영향을 미칠 상황이죠.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이제 자리로 나아가고 그 분위기가 이어져 가야 할 상황이 여기에 딱 지금 육이 튀어나오고, 에? 사단이 또 배후에 있는 이것을 도려내는 게 죽음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거짓을 했다 했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죽임의 사건이 나타나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찬가지죠. 그 자를 결국에는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멸망으로 결국에는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죽임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당장 죽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내쫓은 식으로라도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를 이어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닐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육이 지배를 해버려요. 사단이 지배를 해버립니다. 네? 또 죄가 또 거짓이라는 게 죄까지 들어와 버리고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가르침.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누룩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허용해버리면 공동체가 전체가 썩어버리고 다 같이 골마 터지고 이제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그러니까 서로 육적일 때는 이런 거 모르죠. 영적일 때에 영을 방해하는 것, 그게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럼 그 사람들은 회개라도 최소한 해서 다시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에 내쫓아야 되는 거죠.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람이 죄를 졌다.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 더 데려가서 권면하고, 안 될 때 교회에서 청해보고, 그러다 내쫓아라, 이거 내쫓아라. 기회는 주는데, 결국에 내쫓는 거. 이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첫 발을 내딛는 중체대한 상황 가운데 처음부터 이것이 허용이 되면 안 되게 딱 단호하게 쳐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죽임이 오게 된 거죠. 당장 지금도 이런 것이 나타날 당장 죽느냐 이건 아닐지라도 여기에서 강조점과 우리에게 알려준 메시지는 단호해라. 아주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발 잘라버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이거를 처리해라라는 메시지죠. 당장 죽는 것이 아닐지라도 네? 단호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 아주 또 중요한 또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러한 현상으로까지 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5절 하반절은 이 일을 듣는 그 다음 모든이라는 말이 생각이 됐고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여서 이 일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는 않았었어도 당장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던 자들에게까지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전해지고 들려졌음이 보여지고요. 그죠? 목격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또 듣는 다 막 전해진 거예요. 소문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러할 때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여기 그냥 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원어상으로는요. 두 단어입니다. 두려워했다. 이거 우리나라 말은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래 두 단어. 두려움이 발생했다. 이거 원래 더 정확히는. 근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뭐 할 수가 있는데 다르죠. 두려움이 발생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난 본문까지 그 교회 밖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교회 내에서 두려움이 있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때 합심 기도하면서 그걸 다 이겨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두려움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란 말은 사도행전에서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막 성령 그 강림 사건 나타날 때 그걸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그때 왜 처음 나온 거예요, 아예. 그때는 뭐 교회도 이루어지기도 전이고. 근데 여기서 교회 내에서 처음 두려움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교회 내에 자체적으로 그것도 뭐 누가 밖에서 종교주의자들이 위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내에 자체적으로 첫 두려움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교인들에게 이 아나니아와 같은 성령에 도전하고 또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됨이 각인되는 이제 하나의 신호이자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자체가. 두려움이 임해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죠. 성령에 도전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그러니까 더 근본으로 나아가자면은 육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돼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성령에 도전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현상적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됨이 각인되는 두려움이에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이신 이유가 교회에서 도려내는 것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각인시켜서 너희들 하지 말라라고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이러면 안 된다. 도려내고 그건 교회에 있으면 안 돼라는 메시지, 너희들 해서 안 돼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죽이신 거고, 그래서 두려움까지 임하게 되는,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이게 된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이적의 능력으로 죽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허락, 성령의 허락 다 거기서 나온 거긴 하죠. 그 생각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까지. 다음 6절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데리고 나가, 원래는 메고 나가, 장사는 매장하니라, 묻었다라는 거예요. 매장하니라 라고 하여서 그가 지금 아나니아가 기절한 것이 아닌 확실히 죽은 것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쓰러졌다 해서 뭐 그냥 잠깐 기절해갖고 이렇게 에휴 적당히 뭐 이렇게 대충 징계받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매장까지 했던, 확실하게 죽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이게 지금 아까 그런 메시지가 다 담기는, 잘라버리고 여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서로 죽여주셨던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매장했다는 것까지 보여줌으로써. 너희들도 적당히 또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딱 기록하고 있죠. 여기까지. 장상어까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걸 보여서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남편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다음 7절부터 11절은 아내 삽비라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나니아 때와 거의 비슷한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몇 가지 좀 더 알게 하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뭔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알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삽비라 사건이 따로 이제 기록이 되면서 또 원래 있었던 일이지만 좀 더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이 사건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알게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7절은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라며, 이제 아내에게 따로 새로운 추궁과 또 함께 살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주죠. 얘가 이제 이 아내는 따로 들어와서 따로 추궁을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내한테는요. 지금 삽비라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여주고요. 다음 8절은 앞서 남편 때는 없었던 질문으로서 베드로가 가로되라고 하며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하여서, 만일 삽비라가 이실직고 하면, 그래서 회개하고 이실직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음이 암시되는데, 아까는 안 물어봤어요. 아나니아 때는 이런 질문도 없었어요. 남편 그냥 꿰뚫어 보고서 바로바로 해서 이게
추궁하고 바로 심판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지금 물어보고 질문하고 있어요. 어? 기회가 있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그것은 남편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일 것이고요. 아내는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하나의 단호한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죽였기 때문에 아내는 이제 살릴 수도 있는, 자, 어쨌든 회개의 기회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또 주도적으로 남편이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지만 다음 아내 삽비라는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이것뿐입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라며 거짓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의 죄는 바로 뭐예요? 모두 바친다고 하면서 거짓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여기 다 나왔잖아요. 이뿐이냐? 다 바친 거냐? 네, 다 바쳤어요. 근데 거짓했지,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였다는 것이 여기 명확하게 드러나죠. 아, 이들의 죄가 다 바친다고 해놓고 그것이 아닌 거짓을 했던 것이었구나. 지금 그렇잖아요. 그대로. 네? 근데 이제라도 이 질문에서 이들이 이제 삽비라가 양심적으로 반응하고, 네? 영의 반응을 해서, 네? 아니, 사실은 아닌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회개 쪽으로 나아갔다면은, 그래도 살 기회가 있었을 거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죄가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고,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걸 더 보여준 거예요. 8절은. 아까, 남편과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이걸 더 보여줘요. 아, 이들의 죄가 이거였구나. 8절은. 자, 이에 베드로는 다음 9절과 같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 한다는데, 합심하여, 일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하며, 그들이 함께 거짓의 죄를 지었음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앞서 3절에 아까 성령을 속임, 또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꽤 거짓이라고 했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이란 말 대신 여기 뭐예요? 주의 영을 시험. 여기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주의 영을 시험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말하면서도, 그죠? 주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다 나왔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 예?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게 성령이죠. 결국엔 영이니까 성령을 시험하고 속인 것에 대해 말하여서 오늘 결국엔 그거예요. 성령, 영, 여기도 성령인데 오늘 거짓으로 인해서 결국 성령에 대해 도전한 것이 가장 큰 죄임을 보여줍니다. 네? 거짓으로 인해서 결국 성령에 대해 도전한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에 도전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죠. 단순히 그냥 거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체는 성령을 속이고 도전한 거예요. 성령 시험했다는 말도 똑같지, 속였다는 그런 말이 되죠. 여기서 지금 도전하고. 그래서 그 성령은 지금 또 어떠한 성령이셨기 때문에 지금 복음 전파 사역의 주체이신데, 그래서 계속 지금 베드로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이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명령 이후 지금 그거를 향해 증인사역, 복음사역을 하게 쭉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중심에 대해서 아까도 바로 앞에 지난번 말미에서도 성령 충만으로 바로 증인사역하는 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지금 성령을 자꾸 운운하는 거, 3번이나 운운한 거 오늘 사실. 성령, 하나님, 주의 영, 다 성령인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여기 나온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예수님으로서 이제 그 삼위하 하나님의 어떤 그 식으로 말을 바꿔서 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너를 데리고 메어 나아가리라 내가리라 한데, 이제 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기서 앞서 남편의 죽음도 바로 베드로의 능력으로 죽게 된 것임과, 네? 베드로가 지금 딱 하잖아요. 딱 해도 내 가리라, 너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 죽은 것이 여기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죽은 것임과,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이라기보다, 네? 그래서 또 베드로가 이적의 능력을 보였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적의 능력. 이적의 능력. 아까도 여기도 이적의 능력. 알아차린 거 오늘 베드로는 탁 아나니아에 꿰뚫어보고 알아차린 이적의 능력, 죽게 했던 이적의 능력. 자, 그랬더니 10절은 앞서 남편과 같이, 앞서 남편과 이제 똑같이 곧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발 옆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여기서 죽었다라는 거죠. 혼이 떠나라고 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음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또 즉사한 거예요. 다음 이 또한 앞서 남편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데리고 나가 원래 그 남편 곁에 장사, 이것도 매장하니라고 하되, 이것도 죽었음을 보여주는데 더 잘 보여주죠. 죽은 것을 보고라는 말이 여기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었던 것임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도 죽은 건 똑같이. 삽비라는 그나마도 약간의 살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는데, 뭐 똑같이 이제 결과를 이제 받게 된 거죠. 다음 마지막 11절은 이 또한 앞서 5절 하반절처럼 말하되 온 교회와 라는 말을 더 붙여서 온 교회와, 네? 이것도 5절 하반절처럼 비슷하게 거의 말합니다. 근데 온 교회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도 두려워한다는 말이 두려움이 발생하니라 이 말입니다. 더 정확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 주로 온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로 교회 사람들임을 더 잘 알려주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만 했었어요. 아까. 근데 여기 온 교회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을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온 교회는 교인들, 뭐 듣는 사람 이방인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아까 같은 경우 이방인이 먼저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온 교회라는 말이 빠지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교회 내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은 먼저 거기서 교인들인데 여기서는 더 한번 보여주는 거죠. 온 교회와라는 걸 딱 붙여나가고. 근데 이걸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걸 이방인처럼 요건 유대인처럼. 근데 이방인도 안 들었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되게 지금 여기서의 분위기와 여기서의 방향은 교인들이죠. 교인들. 이걸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온 교회라는 말을 딱 붙여나갔고. 여기서 요것도 이제 아까 아나니아 때보다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아까 죽었다는 것도 더 자세히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시 한번 삽비라가 반복되어 나오면서 아나니아 때보다 조금씩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임을 더 잘 알려주면서 이번에도 교회 내에 두려움이 발생했음을 보여주어서 이 교회 내에서 성령에 도전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의 역할이 되었을 겁니다. 신호탄 내지는 뭐 경고와 같은 역할이 되었을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그 차단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잘라버리고 얘들을 또 차단시키고 이런 거죠. 그래 죽게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처음 혓발을 내딛는데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는 의미와 너희들 절대 차단시키는 의미가 있어서 죽이신 거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단호하고 이렇게 철저하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데서도 읽을 수 있죠. 적당히 좋은 게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장난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장난이 아니니까 하나님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뭐 당장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 단호하게 하라는 메시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니까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무마시키고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넘어가지고 뭐 괜찮다, 괜찮을 게 괜찮지 않을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괜찮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더 나아가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가는 거죠. 이게 그대로 지금 오늘 성령을 속였다, 성령 회방죄라고 굳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식도 되지만, 여기 이제 그게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이 단호해야 된다. 단호해야 되고, 공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라는 것은 장난칠 일이 아니고, 적당히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사랑으로 이렇게 뭐 적당히 무마시킬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는데, 사람들이 공의를 빼고 사랑만 강조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공의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공의가 빠진 사랑만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사람들은 사랑만 강조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 엉터리 신앙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꼭 한 가지만 강조해 놨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 모든 것이 다. 우리 그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 믿음만 강조하는 거, 이거 다 비슷한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맞는데 꼭 한 가지를 빼버려. 내가 싫어하는 걸 빼버려.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붙들고 그것만 확대시키고 강조해서 그게 전부인 양 얘기하다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거짓 신앙, 가짜 신앙의 그 원인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무시무시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거구나.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렇구나. 실제가 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천국만 봐. 사랑만 봐. 믿음만 봐, 그냥. 이쪽을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격이에요. 자기 좋은 것만 그냥, 고개 쳐박고, 나는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처구니 일이 없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많고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쪽. 그들이 싫어하는 것 쪽으로 꽉 차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들은 반대로 어떻게 뽑아내서 그거를 얼마 안 되는 그것만 해, 그걸 또 막 확대시켜갖고 딴 얘기로 막 살을 붙여갖고 얘기 가르쳐놔갖고, 성경을 한번 제대로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쉬운데 그것도 제대로 안 봐. 그리고 또 가르친다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빼놔갖고 그걸 또 해석도 잘못하는데 그걸 빼놔갖고 또 다른 살을 붙여갖고 얘기해버리니, 또 교인들과 성도들은 그냥 철석같이 믿어줘요. 그냥 믿어줘. 에휴, 틀렸겠어? 이러면서.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 이러면서. 거기다 다 갖다 붙여놔요. 거기다 다 그냥 자기 걸 다 그냥. 그리고 돈 내라. 겉으로 보이는 거 뭐 하라면 열심히 하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거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죽어도 안 하려고 해요. 돈 내지 마십시오. 돈 피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라면 잘 내. 헌금이나 이런 거. 근데 아예 내질 마시고 이걸로 고민하고 이걸로 한번 승부 보십시오. 이러면 안 해. 이게 육을 따르기 때문에. 육은 잘해. 영은 죽어도 못하겠대. 지옥입니다. 피 같은 돈까지 들어가면서도 육은 잘하겠대. 내가 희생한 거래. 그런 희생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들어가는 희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무슨 하나님이 무슨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돈이 없어갖고 무슨 돈 바치러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중심, 너의 마음, 너를 바쳐라. 안 해.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 맨날 이런 걸로 해서 껍데기 붙들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교회 내에서의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으로서 지난 본문 말미에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함이라는 이 배경 가운데 교회 내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본문 말미에 성령 충만, 말씀 전함 이게 배경이에요. 그 가운데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제 줄을 잃었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에서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배경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30일 지난 본문 말미 계속 오늘도 그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또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큰 은혜를 얻고 영적인 것에 심취하여 물질과 육을 초월했기에 물질의 통용 서로 공통으로 막 쓰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구제가 보여진 것 그것이 오늘 배경이었고요. 그것을 또 이는 2장 이후에 또 다시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2장의 교회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도 있었던 건데 오늘 또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번에는 또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함 이것은 더 분명하게 보여졌죠. 더 자세히 나왔죠. 2번씩 막 보여진 게 된 거예요. 지난 본문이고 오늘. 그래서 막 그냥 그 가운데에 구제가 일어난 것. 그리고 이때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것이 다른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이 우선임이 더 직접 보여졌고요. 오늘 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 봐가면서 계속 보여집니다. 계속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또 보여졌어요. 근데요. 그때 말씀은 또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중심이 됨도 보여졌으며 오늘 또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처럼 교회 바깥에서 복음 전파 사역처럼 그 내용이 동일했음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아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게 교회 내에서도 뭐 교회 내에서는 다 끝났고 우리 이제 교회 바깥에서만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다음 그런 구제의 배경 가운데 5장의 오늘 주요 사건인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는 그들의 죄는 뭐였던 겁니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거짓과 위선의 죄로서 그것은 또 지금 성령이 주체가 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기에 베드로는 성령과 하나님과 주의 영을 속이고 거짓한 것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결국 성령에 대한 방해와 도전이 된 그 죄임을 알 수 있었고요. 오늘 베드로는 그 부부를 추궁하면서 계속 그 원인 그걸 얘기했습니다. 계속 성령 방해한 거, 성령 도전한 거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상당히 사실 오늘은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것 별거 없어요. 근데 그것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걸 놓쳐서 안 됩니다. 분명하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근데 그 성령은 또 복음 전파사역의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는 사실 성령이란 말이죠. 그걸 방해한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죠. 그 결과 그래서 그 결과 부부 둘 모두 즉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즉사.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너희들이 정말 이 사역도 방해하는 데다가 영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허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즉사 단호하게.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도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인데 거룩 어떤 거룩?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육으로 더럽혀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내에서의 그러므로써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내에서의 두려움이 발생하여 교회 내에서 성령에 도전하고 또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차단되도록 하는
경종이 됨도 보았던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 이걸 흐트러뜨려도 안 되고 영적인 것을 거룩을 방해해도 안 되고 다 각인시키는 단호하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에휴 괜찮아가 아닙니다. 평안하라 아닌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할 때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안 돌이켰다 그러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는 아무나 해서 막 숫자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숫자 채우는 게 우선되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순위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말 거룩과 이 영적인 것을 유지해 가고 바르게 이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없을 때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영적인 것에 초점을 뒀으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뭐 한 명, 두 명, 뭐 한 영혼을 사랑하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가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때도 그 폭탄까지 끌어안는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죠. 공의가 포함되지 않은 사랑은 잘못된 거예요. 공의가 있는 사랑, 공의가 전제되어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 더 커 보인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공의 빼버리고 그냥 무조건 다 안아주는, 무조건 안아주는 건 다 죽음의 길로 다 자폭한다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죄를 갖고 다 사랑해서 그냥 자기가 당신께서 끝났은 게 아니에요. 죄를 제거해 주시면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공의가 들어간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결국엔 또 이제 어떻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느냐? 이젠 죄 짓지 말아야 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앞으로 죄 져라 내가 다 해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흔히 현장에서 뭐 불신자 아까 말했죠. 그냥 끌어안는 거기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신자들이 현장에서도 어떤 사랑을 보이려고 합니다. 공의가 사라진 사랑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더 사람이 좋아 보인다니까요. 더 사람이 부드러워 보인다고 할까요? 뭐 더 인격적 뭐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이 사건을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 2명을 마치 죽인 것처럼 마치 이런 사건이 나타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나쁜 사람처럼 보여지겠습니까? 근데 그 나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금 뒤에 영적인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고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게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랑처럼 가버려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것을 알고 이 공의가 있는 사랑이 되는구나. 이 현장에서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지금 어떻게 봤겠는가. 영적인 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육에 사로잡혀갖고 육에 있으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다 멸망의 상태로 갈 건데 자기들은 오히려 더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이제 막 내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 주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잘 알고 분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도 그것을 잘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죄는 어떤 죄가 됐습니까? 그들의 죄. 바로 육을 사랑하여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그 배후에 있는 우상인 사단을 숭배한 것이기에, 그래서 사단이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것임과, 또 그래서 반대로 성령의 충만은 사라지는 것임도 보았고요. 육과 물질, 사단, 죄, 그거에 다 이어진다고 했죠. 성령은 사라져버려요. 근데도 그거를 끌어안고 그거 쫓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얼마나 잘라 버려져야 되고 너희들도 절대 전염되면 안 된다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근데 이건 몰라. 이건 영적으로 볼 줄 모르고 사람들은 당장에 아니 왜 저래? 육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영을 봐야 되는데. 자, 또 그 가운데 이 모든 죄와 현상을 알아차리고 또 죽음의 심판까지 내린 베드로의 이적의 능력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의 능력은 오늘 결국 뭐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결과였던,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으로 받아 말씀을 전했어요. 부활 증거.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또 구제하는 모습을 바로잡고 또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여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잘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에 오늘도 다시 이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의 보조임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적의 능력만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으악 알아차리고 으악 너 죽어 막 갑자기 내가 무슨 이러려고 지금 무슨 그 이적의 능력을 지금 보인 게 아니죠. 베드로가 원인은 뭐였어요? 다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 그 결과로서의 큰 은혜를 받아서 그게 뭐예요? 영적이 된 거죠. 그래서 구제까지 한 거예요. 물질을 내려놓는, 육을 내려놓는 구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바로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잡혀서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져 가서 또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또 해 나아가고 가야 될 것이고 이 복음 전파 사역도 말씀 쪽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말씀을 위해서 이적이 여기 사용된 거예요, 지금. 그 보조죠. 이게 다 이게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또 보조예요, 또 보조. 네? 오늘은 이제 그냥 이 전체 사건에서 보여진 보조죠. 그러면서 오늘은 그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 모두 교회 내에서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동안은 주로 어떻게 보여졌어요? 교회 바깥쪽에서 이렇게 주로 보여지는 시기였는데 교회 내에서도 다 똑같이 말씀 능력, 이적의 능력 다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은 일단 교회 내의 사건 속에서도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 모두가 함께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교회 내의 사건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 모두가 함께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그것들의 또 우선순위도 교회 바깥의 그때 사건들과 또 동일함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의 능력이 우선, 그 다음에 이적의 능력은 보조,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한 그 내용도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같았고 말이죠. 그 뭐예요? 그만큼 어디든 교회 바깥이든 교회 아니든 사역의 원리는 같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이들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이들이 더 잘 믿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만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이미 믿은 자들이나 그 사역의 원리는 그런 식이었다. 말씀을 전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적의 능력은 보조로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전도도 하는 데다가 그들의 성장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지금 성령을 중심으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심각했던 것이고요. 예? 예? 성령을 중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지금 성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심각했던 것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 그래서 그들이 대신
따랐던 육과 물질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충만해지는 것임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과 멸망으로 가게 됨이 그래서 암시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 거스리는 것, 그리고 육과 물질, 그 사단, 그 다음에 멸망,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삽비라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체대한 상황상 즉결 심판을 했지만서도 아주 중체대한 회개 기회는 있었어요. 삽비라 같은 경우는. 근데 원래 이제 이 아주 중체대한 상황 가운데 즉결 심판을 했지만 그 육과 물질에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죄가 되되 그것은 또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어서 그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 처함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육과 물질을 우리가 쫓아가는 건 결국엔 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결국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회 내에서 지금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또 이런 배경 가운데 더더욱이 그렇기도 했지만 그게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원래 그냥 신앙상으로도 육과 물질을 쫓아갔다. 멸망이에요, 결국엔. 그건 엉터리 가짜 믿음이니까. 근데 오늘은 그것이 또 성령을 방해하고 도전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또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더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더욱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알고 우리 모두 교회 내에서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이적의 능력으로 사역도 잘하고,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으로 사역도 잘하고, 또 오늘 보여진 육과 물질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결과와 열매에 이게 나타나죠.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딱 전했을 때, 이적인 능력 그랬을 때 영적인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요. 왜? 육과 물질을 초월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역행하여 오히려 육과 물질을 쫓음으로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육과 물질을 초월해서 나타났던 이러한 열매들을 다시 육과 물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오늘 구제가 배경이었지만 이것은 육과 물질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전했을 때에 영으로 갑니다. 근데 이들은 구제 속에서 구제라는 게 영으로 간 그 결과거든요. 구제가 육이 아닙니다. 지금 영의 결과로 보여진 건데 이거를 꺾어서 이걸 육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큰 죄였단 말이에요. 이들은 훔쳐가면서 사단이 또 충만해졌고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잘 봐야 돼. 있어 영적인 원리들. 이거구나.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사역도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영과 육의 자리에 늘 있고, 영의 자리, 늘 영의 자리. 그 영적인 자리 그대로 있고 그 열매를 그대로 맺어가고, 절대 육을 용납해서 안 됩니다. 그건 도려내고 절대 하지 말라. 오늘 죽음으로 두려움을 줌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었죠. 절대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것도 도려내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심으로 멸망으로 가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결국에는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